사무엘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이제 그를 애곡합니다. 참 그 한나가 슬픈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태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름도 엄마가 사무엘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짓고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또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후원자를 잃는 겁니다. 영적인 멘토고, 그저 든든한,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정말 든든한.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이 사무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도 힘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다윗의 신학적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올 법한 그런 놀라운 그런 교훈, 그런 원리들, 그런 것들을 다윗에게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나발이 나오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합니다.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 굉장한 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또 부가 늘어날 겁니까?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합니다. 완고하고 악합니다. 엄청난 부자지만 완고하고 악합니다. 17절에 보면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로 더불어 말할 수,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완고한 거죠. 완고한 거. 대화를 하면 풀 거는 풀고 이해할 건 이해해 줘야 되는데 완고해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말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비가일 아내도 남편에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합니까? 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말할 사람은 맞는데요. 지금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요. 말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좀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은 나발은. 그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네 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도왔는지 너 알 수 있는데, 근데 안 물어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내 주장,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뭐 남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나? 이게 나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으로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이게 나발입니다. 4절 5절에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에게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수학의 계절 아닙니까? 소득의 계절, 마음이 넉넉하고 잔치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때나 보내지 않고 요때 보내는 겁니다. 10소년을 보냈습니다. 이 열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나발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0명을 뽑아가지고 나발에게 가서 나발에게 오늘 참 좋은 날 왔기 때문에 좀 은총을 베풀어라. 이제 이 말을 전하라고 보낸 거죠. 자, 8절. 그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 많이 해서 나발이 제일 기분 좋을 때, 또 나발이 우리를 맞이할 때, 우리가 참 당신을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되도록 10명을. 그리고 나발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네 종들이고 나는 네 아들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나발을 높여줍니다. 자, 그런데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막 무시하는 거죠. 다윗은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도 왕이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명분과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에게, 다윗에서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이 명예, 다윗을 모독한 거죠. 너는 도망친 노예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릅니다. 각기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 내가 아침까지 이 나발에 속한 사람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너무 모독감을 느꼈기 때문에요. 다윗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모독감이 큰 겁니다. 다윗도 대강 보냈다면 그저 나발이 이렇게 모독해도 그냥 덜 상처받았을 건데, 다윗은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나발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이렇게 준비해 보냈는데도 나발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이때 3절,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나발의 아내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15, 16절 이걸 듣게 됩니다. 자기 주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듣게 되고요. 또 다윗이 지금 400명을 끌고 막 달려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에게 묻습니다. 종이 말하죠. 이 아비가일에게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고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우리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입었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비가일에게, 아내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18, 19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 준비한 양 5, 볶은 곡식,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남편에게 말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이 남편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불량자고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안 식구는 이 남편과 의논 안 합니다. 자,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다윗에게 엎드리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내 주 다윗, 당신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사무엘이 해줄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두 번째는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만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생에 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2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용감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죄로부터는요, 늘 조심하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다윗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자기를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을 위해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은 악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발을 죽이면 나중에 슬퍼하고 마음에 걸림이 될 것이다. 화를 못 참아서 그랬다고. 화를 못 참아서 그랬다고. 아비가일의 이런 행동은 다윗에게 합류하려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한 시도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사무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이 한 여인, 지혜롭고 총명한 이 여인을 사용해서 다윗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뭘 위해 싸웠습니까? 여호와를 위해 싸웠거든요. 억울한 일 당해도 안 싸웠다고요,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져도 다윗은 피하고 싸우지 않았다고요. 원래 이게 다윗의 원래 모습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자기를 잃은 거죠. 이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누가? 아비가일이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원래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악이 없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뺀 것 같고도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근데 화가 나니까는요,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을 보내가지고 원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딱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 이 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로, 골든 브릿지입니다. 여러분, 골든 브릿지, 저 어디 샌프란시스코 가면 골든 브릿지입니까? 근데요, 이 골든 브릿지라는 게 너무 귀한 겁니다. 퇴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를 했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삼겨두면 하나님께서 살려두면 나에게 벌을 내도 돼. 이 엄청난 맹세를 했는데 이제 살려둬야 되잖아요.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테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싸울 사람이고 나발은 불량자입니다. 원래 불량자니 개의치 마십시오. 테러를 만들어줘요. 생각을 바꾸는데 창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무안이나 망신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너는 항상 그래. 이거는 퇴로가 없는 겁니다. 망신 주는 거잖아요. 네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그래. 요번에도 또 그랬네. 이건 망신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나쁜 겁니다. 이런 사람 앞에는 다음부터는 아무도 말 안 할 겁니다. 퇴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골든 브릿지를 내가 세워줘야 돼요. 이게 뭐냐? 야, 나도 그랬다.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전문가가 따로 있나? 틀리면서 알아가는 게 전문가지. 내 중심은 괜찮다. 다 하나님이 아신다. 표현만 이게 퇴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비가일과 나발을 통해서 나의 대화 습관은 어떤가?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해줘요. 이게 나발이죠.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그 화난 걸 이해하면서 다윗이 원래 가야 될 방향을 안내하지만 다윗에게 망신 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안하도록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골든 브릿지. 여러분 항상 대화할 때요, 골든 브릿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골든 브릿지가 있으면요, 대화가 끝나도 기분이 좋아요. 골든 브릿지가 없으면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발은 잔치를 배설합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뭐가 일어난지 나발은 하나도 모르고요. 사실 이렇게 자기 혼자 누릴 게 있으면 다윗에게 조금만 주면 되는데요. 이 불량한 사람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나발을 치십니다. 그게 38절입니다. 39절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모독을 당하는데 하나님도 같은 모독을 느끼시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독 당할 때요, 좀 무시당할 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더 아마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생각이 다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을 위해 싸운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을 뿐이고 나머지는 개의치 마소서. 저 불량한 사람과 개의치 마소서.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고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 헤브론 광야에서 얻은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6명의 아내를 얻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11명의 자녀를 또 두고 엄마가 다 다른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다윗의 아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은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네 번째 얻은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얻은 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족보는 왕의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족보를 취할 때 솔로몬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을 넣지 않고 세 번째 아들인 나단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11명, 그리고 이 광야에서 6명, 그렇게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는데 두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이 아비가일입니다. 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조모 룻과 같은 여성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선전하는 합창의 또 다른 목소리다.
사무엘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해 다윗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신학적 후원자.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신 이유는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우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 당시 일생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사무엘 정도 돼야지 이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데, 이 귀한 원리가 누구한테서 나온다고요? 아비가일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의 개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떠났고 이제 사무엘도 죽었고 다윗 혼자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경청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경청하려고. 다윗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했거든요. 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다윗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듣고 자기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니까, 보내주면 그 사람을 잘 듣고 고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바른 길을, 바른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화난 것도 알고 계시고, 다윗이 얼마나 모욕을 당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급하게 달려가게 해서 다윗을 다시 제자리로 두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싸우되 나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야 죄를 안 범하고 후회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나발처럼 되지 마시고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귀한 것들을 나누게 된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